이 인물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제 만나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부터 또 신약 성경까지 많은 인물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이렇게 인물에 대한 이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가운데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신앙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가,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디도라는 이 인물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디도는 오늘 이 2장 말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고, 그 디도의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디도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도서를 우리가 알고 있겠죠.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디도서로 사실은 유명한 그러한 사역자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 디도라는 이 인물은 성경 가운데에 많이 나타내고 있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인물들을 볼 때에 주로 어디를 통하여서 보냐 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디도는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에 인물이 이름이 없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을 꼽는다면 누가가 이름이 없고요. 그리고 디도가 이름이 없습니다. 누가는 일단은 이 사도행전의 지은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디도라는 이 이름이 사도행전에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이 디도가 분명히 바울하고의 아주 긴밀한 동력자로서 세움을 받았던 그러한 하나의 목회자인데, 왜 이 그 디도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의 숙제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디도라는 인물을 끝까지 살펴보면 마지막까지 이 디도는요 조금 신비주의자예요. 마지막에 이 디도가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디도는요 조용히 사역을 하는 것을 좀 좋아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설인데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와 또 친인척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누가가 보통 보면,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인척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누가가 자기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이 디도라는 이름을 또 기록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하나의 또 설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디도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에 많이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디도를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디도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한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특히 이 디도를 거쳐가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에 항상 이 디도가 그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사도들 간에서는 이 디도가 하나의 해결사였을 만큼 아주 이 디도가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아주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어쨌든 사도행전에는 행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 이제 디도가 처음 이 디도의 이름을 이야기한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디도가 어떤 이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2장의 배경이 언제냐 하면, 바울이 첫 번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이 돌아왔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할례 당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안디옥 교회를 많이 흐트러 놨습니다. 이 시대는 사실은 그 할례 당원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로 어떤 활동을 했냐 하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구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그 백성들에게 항상 이들을 꿰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그 구원이 과연 참된 구원이냐? 할례 받지 않는 그 구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항상 이 교회에 가서 이 할례 당원들이 마치 오늘날 신천지나 구원파들이 그러지요. 구원파들이 우리 그 개신교회, 특히 개신교인들한테 다가와서 항상 얘기하는 게 언제 구원을 받았냐, 며칠 몇 시 몇 분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런 것처럼 할례 당원들이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들이 와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항상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좀 헷갈리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요, 사실은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이 할례 당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역시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 딱 보니까 할례 당원들이 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성도들의 그 신앙을 흐트러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때에 누가 함께 있었냐 하면 2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올라갔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 그 사도들을 만나서 이 할례 당원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라는 것을 상의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그때 함께 데리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디도라는 이 인물이요, 사실은 이 할례 당원들이 있을 때마다 나타난 인물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는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할례 당원처럼 이단들이죠. 이 이단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 그리고 그 교회에 항상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디도예요. 예, 오늘날 같으면은 이 이단 사무소, 이런 사람들의 목사님들, 그런 분들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디도의 활약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이 할례 문제 때문에 큰 다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위하여서 그때 바울과 디도와 바나바와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사실은 이 디도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에 거명이 된 것이에요. 이것 외에는 사실은 디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디도의 사역 가운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디도라는 이 인물을 그래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 뒤에 가면 디도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목회서신인데 어쨌든 이 디도서는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지만 바울이 이 디도를 오늘 이 디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디도에게 이 한 가지 맡기는 것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말씀의 5절 말씀에 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어디에 남겨둔다 그래요? 그레데 지역에 남겨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 그레데 지역에 남겨두는데 남겨두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겨두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디도가 이 그레데 지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에 올바른 장로,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남을 일을 정리한다라는 이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 이단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 교회에 있었던 이 교회들도요, 이단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교회들이에요. 특히 오늘 이 이단들 가운데에서도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헬라파, 특히 할레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예. 할레파 이 당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통 모든 가정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지식을 통하여서, 잘못된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바울이 디도를 보내갖고요, 이 디도를 통하여서 이 이단들을 정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디도가 정말 이들을 잘 정리했을까?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요. 아주 이런 곳에 탁월한 사람이 바로 디도였어요. 그리고 이 디도가 그 그레데 지역에서 또 장로를 세우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장로를 세우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디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냐 하면요,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 디도는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성경에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디도였어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세우지 않는 사람이 디도였어요. 그러면 이 디도가 하는 일은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 장로를 세우지 않거나,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디도는요, 무엇이든지 정확한 것,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요즘 얘기하는 것, 융통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만큼 융통성이 없는지 우리가 이 디도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합시다. 특히 이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고린도 후서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디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이 전후서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골치 아픈 교회였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예, 아마 이 초대교회 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정말 모든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이다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요, 나중에 당파가 세우게 됩니다. 바울파, 오늘 보면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 당파가 세우게 되는데, 이 당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당파들이 세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있는 그 사역자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처음 왔을 때는요, 바울의 그 능력을 보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바울을 섬기다가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생긴 게 너무 못생겼어. 이런 걸 가지고 꼬집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설교를 할 때, 야, 힘이 없어. 그런 걸 가지고 막 꼬집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바울이 결국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 여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누구를 심어 놓냐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심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그때 고린도 교회에 딱 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교인들이요, 처음에는 또 열심히 해요. 예, 아볼로가 왔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야, 정말 진짜 목소리도 좋고, 예,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야, 바울에 비하면 정말 잘생겼어 라고 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이 아볼로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기가 좀 지나면은 이들이 또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에요. 야, 아볼로는 바울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떻게 저런 사역자가 있나?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기를 아볼로는 아마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일 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아볼로는 제가 저번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굉장히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굉장히 성경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러자 이들이 나중에는 바울파가 있잖아요. 이 아볼로가 나와서 설교를 할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바울파가 한 군데 딱 모여갖고 이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알아먹는 대로 기도해라. 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못 듣도록 방해를 하느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또 개바가 오면 개바가 또 문제가 되고, 누구든지 사역자가 오면요, 처음에는 잘 듣다가 나중에는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제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10가지 정도 기록을 해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파 간의 문제, 예, 바울파, 아볼로파, 예, 게바파, 예,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배도 안 되겠지요. 서로 늘 싸우니까.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요, 일반 법정에다가 가서 그것을 고소하는 일들이 늘 아주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런 파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 문제에 대해서 또 그것 때 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란다. 자기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지, 야,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야. 그런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듣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시끄러워지면서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요, 이 신앙의 믿음이 자라는 것보다 오히려 퇴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온갖 눈앞에 무엇만 보이는 거예요? 불평불만만 보이는 거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 사람이 와도 안 된다, 저 사람이 와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해서 아볼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야, 고린도에 한 번만 더 갔다 와라.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네가 원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볼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고, 됐습니다. 절대로 내가 고린도 교회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끝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바울로를 통해서, 아볼로를 통하여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들의 이 아볼로의 그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평불만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아볼로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나중에요, 이 바울이 누구를 보냈느냐?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이제 나와야 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인물,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해서 그 디도를 보냈는데, 여러분,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10가지의 문제가 있는 이 교회의 문제들을요,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하고 돌아옵니다. 다 해결하고 교회도 조용하게 만들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고, 그렇게 딱 해서 이 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바울이요, 다 해결했습니다. 오? 어떻게 해결했어? 쉬웠습니다. 금방 해결하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도가 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디도는요, 행정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융통성 없이 했던 것이에요. 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정말 징계를 내릴 사람들은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하고, 그대로 세울 사람들은 세우고, 교회를 질서 있게 다 만들어 놓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디도였어요. 여러분, 이때 이 바울이요, 디도를 보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다 거기에 가서 다 나빠지고 다 손들고 왔을 때 이 디도가요, 가서 그 교회 교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립니다. 그 교인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융통성 있게 좀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융통성 없는 디도를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했을 때, 여러분, 그 해결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징계를 당했어요. 예. 결국은 어쨌든 이 디도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도, 그 외에는 이 디도의 이 말씀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이 평소에 이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은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징계를 통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가 질서가 잡히긴 해서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불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돼서 교인들이요, 그 디도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야, 이 디도가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뻔했나.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라고 성경에서, 그리고 많은 역사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의 소식을 조금 전하면, 이 디도가요, 특히 이 바울이 가고 싶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달미디안이라는 이 지방이 있는데, 그 달미디안의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이후의 기록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사역을 했는지,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이 디도라는 이 인물,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디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디도 좀 성격은 아주 모나고, 그리고 융통성이 없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 디도,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아주 큰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디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이런 디도 같은 사역자를 만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디도가 하나님 앞에 사용을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우리 신포항교회라는 이 교회를 두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주신 것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내가 불평불만을 가질 때는요, 항상 하나님은요 디도 같은 사역자, 혹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은 디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디도라는 인물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한 역사 가운데, 또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한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디도가 가서 그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많은 선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냈지만 그 사역자들이 다 손을 내려놓고 돌아왔을 때 결국은 디도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할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